2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복을 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복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 선별하여 세움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과 긍지는 대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 만나로 또 반석에 샘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푸른 초장,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오늘 현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푸른 초장 에덴의 복, 내 강에 흐르는 에덴의 복의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믿음, 결코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동함이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와 같은 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 74억의 인구 중에 10억 정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래알처럼 각자 흩어지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혼자 잘나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나서도 안 되고 흩어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서로 찢어져서 나눠져서도 안 되고 지극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뭉쳐야 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화평하면서 뭉쳐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를 제압하고 대적하여 싸워 이길 뿐 아니라 겸손과 순정으로 사랑으로 화평하여서 연합하여 뭉쳐야 살 수 있으니 뭉쳐라.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정하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띠를 띠고 할렐루야.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겸손과 순종으로 화평하여 연합하라.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성령의 검, 여러분들 이 검을 들고 화평과 사랑으로 연합하여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본문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합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성취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서 바른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부분을 저가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내가 없는 것을 저가 가질 수도 있고 저가 없는 것을 이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오. 또 성령은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복된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시오. 형통한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시오.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시오. 잘되고 복된 길로 가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오. 우리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속성과 헛선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삶을 어떤 사람은 100세 시대니까 반년을 살았고 반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엊그저께 2주 전에 태어난 우리 신생아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유경과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과 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서로가 중보기도 하면서 붙들어주고 서로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헌신하고 서로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으로 중보기도만 하고 서로 힘들 때 붙들어주기만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가 한국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한국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느냐? 한국이 IMF가 될 때 악덕 기업이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에게 월급도 주자는데 기계하는 데서 남자 한 사람이 손이 기계에 잘렸대. 이렇게 기계에 잘렸다고 합니다. 잘렸는데 돈도 주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겠죠. 미얀마에 돌아와서 방송에 악덕 기업을 통해 돈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손이 잘렸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왔다. 이게 미얀마 전 지역에 뉴스가 나갔대. 뉴스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인에 대해서 아웅산 사건을 있어서지만 그 이후로 국가에서 교류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는 공산국가잖아요. 사회주의 나라. 7년 전에 갔을 때보다는 지금 개혁이 일어나서 고속 도로가 비포장도로에 도로도 깔렸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은 현지에 다 애들이 버리면 절이 다 그냥 불교의 나라니까 절로 아주 다 찌들었어. 절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절이 끄떡끄떡 아니 산처럼 끄떡끄떡 아닌 이렇게 우리 현지 선교사 교회를 가면서 잠깐 여기 보라고 하는데 끄떡끄떡 차에서 세상에 산처럼 절이 그렇게 끝도 없이 여기서부터 산 같은 데로 올라가는데 신발을 벗고 거룩한 성전, 거기는 거룩한 불교 전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발을 신고 다 기독교에서 따왔어. 신발을 벗고 요 밑에서 보니까 도로에서 보니까 산처럼 끝도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 그러니 태어나서 버리면 다 구화가 되잖아요. 애들을 다 아침에 승려복을 입고 쫙 시주하러 애들 다 나온 그 광경, 그것을 이제 아침 시간에 우리가 움직일 때 좀 늦었죠. 그 광경을 좀 그래도 한 100여 명이 가는 것을 봤는데 수백 명이 아침에 시주하러 갑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가 그 버린 아이들을 70여 명을 고아들을 키우잖아요. 국가의 어떤 혜택도 없이 지금 키운 그 아이들을 고아로 키우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을 했든지 이 아이들이 진짜 이 70여 명이 잘만 양육하면 이 미얀마의 대군대가 되게 선교사로 대군대가 될 만큼 믿음으로 말씀을 키워놨는데 참 이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75세가 되고 사모님은 73세가 되니까 이제 힘이 붙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우리가 꾸준히 하지만 이 아이들이 70명이 미얀마 전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되겠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는 이제 좋은 반응이 있겠죠. 우리가 또 현지 선교사들, 현지인들을 돕고 있으니까. 그 인생의 큰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서 팔뚝이 잘려 나가는 것을 한국이 악덕업덕 해가지고 그것이 보도된 이후에 한국인에 대하여 인식이 너무나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기업들이 그렇게 월급을 안 주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병폐입니다. 고쳐져야 될 병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중보 기도를 통했던 환난과 위경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 붙들어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영적인 우리가 돕는 교회들과 지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 아니라 넉넉히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러. 로마서 8장 28절에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가난하든지 공산국가는 가난한 나라예요. 사회주의 자체는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배급제가 되면 아무도 일을 안 해. 손 놔버리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헤어날 길이 없어. 근데 그곳에도 복음이 선포하고 전하면서 선교사가 20년 됐잖아요. 20년 17년.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 현지의 선교사가 현지 목사님이 20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17년 동안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렸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러. 우리 모두는 어떤 위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 중보기도하며 서로 붙들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가난하지만 지금 한국은 너무나 부유해서 배가 불러. 너무나 부유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위경에서도, 고통에서도, 질병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갖기만 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위경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열망하고 소원한다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경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삶 속에 함께한다면 네가 더 이상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서로 여러분들 붙들어주면서 충성을 다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어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모든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 높은 곳에 뜻을 품고 마음을 비워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겸손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항상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복이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함축한다면, 이 31절 말을 함축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혈통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겠느냐? 너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임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확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따라옴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임을 믿으십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러서 나를 죽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두렵지 않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천만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의 모든 복을 다 붙들고 우리 주신 사명,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신부단장 되지 있지 않으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을 행한 자들이 악을 행해도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항상 네 편이 되었다면 담대한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앞으로 전진하여 가라. 악을 행하면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는 삶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되 담대한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되 항상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때 할렐루야, 항상 승리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막 따라간단 말입니다. 복의 복이 따라가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은 은사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 최고 귀중한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보다 무엇이 더 귀한 것이 있겠냐? 하나님 앞에는 아들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어. 근데 무엇을 너에게 안 주겠느냐?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거,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을 만큼 소중한 아들을 줬는데, 아들보다 소중한 것은 더 크고 귀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들보다 다 적은 거, 못한 거, 덜 귀한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할 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다 주겠다. 못 줄 것이 없다. 다 주겠다. 은사와 은사도 주겠다. 능력도 다 주겠다. 은혜도 다 주겠다. 하나님의 복도 다 주겠다. 믿으십니까? 안 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미얀마에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200명을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점심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차비를 주겠다 해서 200명. 근데 선교사님은 현재 우리 선교사님은 200명이 다 올지 어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200명 정도는 자기가 이제 한다고는 했지만 목사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200명이 450명이 왔어. 목회자 미어 터지게 왔습니다. 그니 돈이 배로 들었죠. 배로. 목사님들 호주머니 다 털었어. 내 가지는 돈 다 털었어. 450명가량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그 현지 우리 성사님이 광고를 할 정도, 목회자들만 아이들 청년들을 다 빼고 이제 차비를 지불하려고 첫날에 하니까 점심 식사 360명이게 들고 청년들 아이들을 다 뺐는데도 수가 얼마나 많이 와버렸더니 미어 터지게 왔어요. 그 이제 미얀마의 제일 큰 교회가 그러면 얼마 몇 명 모이냐 1000명이 모이는데 그 큰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데리고 왔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첫날 둘째 날에는 그 교회가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첫날 셋째 날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미어 터지게 왔어요. 아주 얼마나 미어 터지게 왔던지 앞에 뭐 아주 꽉꽉 들어탔는데 이제 목회자들 첫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운집할 수 없어서 그냥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쏟아져.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가지고 다 젖어버릴 정도야. 그냥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일 큰 교회 1,000명 모인 교회에서 거기 목사님이 성회를 다시 하셔서 나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셔. 이 공산국가 사회주의 나라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가난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20년 목회를 하신 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부부가 꼭 그곳을 가야 됩니다. 목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그 교회 답사 때문에 오래 멀리 걸리니까 1시간 2시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다 찍어 왔으니까 그런데 애들 사진도 좀 보여줘야 되고 수렁이야 수렁. 지금 햇빛이 났는데도 이렇게 마대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 치면서 끄떡끄떡 없이 들어갔는데 끄떡끄떡 그 수렁 지금 절벽에서 걸을 수가 없는데 비가 오면 선교사님 부부가 그래 무릎까지 차가지고 그 성전이 우리 지금 지원하는 선교 20년 된 현지 미얀마 선교사들이 6명이 지원되고 여기 지금 수렁인데 이 조그만 길에 마대인데 비가 오면 저 나무 지금 있는 그 나무까지 물에 차가지고 성전이라는 곳이 거기는 1000명 모인 교회고 여기 수렁에 쭉 가는데 움막에 비가 다 차가지고 성전이라는 것이 그냥 움막이에요. 다 부패로 썩어서 막 곰팡이가 썩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길에가 끝도 없이 가는 골목에 저 나무까지 물이 찬대요. 이게 그 장마 오면. 그리고 그 성전에 가니까 성전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스레테에다가 그냥 다 썩어가지고 이거 턱이 이거 문턱 하나에 이 길바닥이니까 다 거기도 다 물이 차버리니까 성전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일날 70명의 예배 오고 성찬식 때는 100여 명의 그 예배를 보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서 여기 썩어가지고 이 두 분이 지금 현지 목사님 사모님인데 20년 됐대요. 그 바닥이 다 썩어가지고 실컷 다 썩어가지고 어디 앉을 수도 없네. 저 두 분이 지금 바닥에 썩어서 성전이라고 저거 페인트 스러버에 내가 브로크를 해가지고 페인트를 지금 발른 이 길가가 나무까지 차버리니까 다 썩어서 저기 나 그냥 플라스틱 의자였는데 70명에 100명이 앉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부르짖고 이러면 성도들이 그랬대. 돈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수년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골목에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다 목사님들이 다 기염해서 다 기가 막히고 너무 코가 막히고 다 놀래 자빠졌어. 끝도 없는 수렁길로 가가지고 근데 주님이 거기 앉아있는데 제가 지금 두 목사 지금 목사 안수하고 그러는데 여기 땅을 사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수년 동안 울부짖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주님이 네가 도와줘라. 여기 성전 주의 종이 신실한 주의 종이. 근데 그게 옆에 땅에 앞쪽에 길가쪽에 나온 땅에 땅을 사서 성전 짓는 게 한 2천만 원이면 짓는다네. 여기 지금 이 풀 속에 이 풀 속을 또 가서 봤어요. 여기 저기 앞에가 큰 길이고
이 풀 속에 땅을 사갖고 성전을 지으면 땅값하고 성전 짓는 것은 2천만 원 조금 더 들어 2,500 정도면 성전을 빨간 벽돌로 지어주겠어요. 이 땅을 또 가서 보여도 나온 땅을 2,500만 원이면 땅을 사서 성전을 지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추수 우리 올해도 추수 감사절 특별헌금을 해서 저 미얀마에 한국인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악감적인데 이 사람이 현지에서 20년 목회자니까 저기 땅을 사서 성전을 지어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역사하고 일을 하실 거예요. 어차피 추수감사헌금을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쓴다면 작년 추수감사헌금도 베트남에 성전 지어줬죠? 아니 이스라엘에 헌신해줬죠? 계속 올해 추수감사헌금은 성전이 다 썩어서 부패돼서 곰팡이로 앉을 곳이 없는데 주일날 그 수렁에 같은 수렁장에서 70여 명의 예배를 본다고 해요. 거기 옆에 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종은 그렇게 응답받고 기도를 하고 있고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니까 생활이 어렵니까 먼 돈이 있어서 근데 성도들이 제가 거기 가니까 다 나와서 그래서 성전에 다 금방 찼어. 그 성도들이 춤을 추고 이제 난리가 났대. 하나님 배한원을 질렀어. 내가 추수감사헌금 절기에 특별헌금을 해서 반드시 땅을 사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헌신하라 하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라. 추수감사절까지 거기서 지금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돈이 올지 안 올지 가야 가는 것이니까 기도하겠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종은 수년 동안 성전과 성전에 이렇게 수렁이 말고 저기 좀 있는 땅에 사서 성전을 짓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역사하고 축복하신다고 한다. 아무리 말해도 성도들은 너무 가난해서 부비고 살 돈이 없으니까 안 믿어. 안 믿는데 그 현장에서 그 말을 했어. 그 말을 내가 지금 안 살고 기도할 때 그 말을 했어. 그래서 나도 거기서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추수감사절기 헌금을 특별헌금을 이곳에 성전을 땅을 사서 지어주는데 돈이 얼마 들도 않잖아요. 2,500이면 빨간 벽돌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 또 헌신하겠대. 네가 헌신하라 헌신하겠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니라. 무엇을 못 주겠느냐? 다 주겠느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다 주고 하나님의 은사도 다 주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주고 하나님의 복도 다 주고 저들은 수렁창이야. 집도 수렁 나무 그냥 나무에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냥 물이 다 차버려. 다 차버려. 성사들이 울어. 주님 그곳에 너무 험난해요. 험난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은사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다 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다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가서 이번에 옛날 당신 나라처럼 우리도 내가 어렸을 때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다.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 시골 살림 봐요. 닭이 살림 미천이었어요. 닭이 병아리 나면 닭을 팔아서 물물 교환해서 시골에서 계란을 안 먹고 그걸 모아서 계란을 팔아가지고 아이들 학자금 마련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닭이 살림 미천이었어요. 아이들 학자금이었어. 닭을 잡아먹지도 않았어.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또 닭을 만들어서 그걸 장에 가서 팔아서 애들 학자금 옷 사주고 계란 팔아서 그렇게 시골 가난한 살려면은 소, 돼지 살 돈이 없으니까 닭이 살림미천이었어요. 염소 살림미천. 이 살림미천 같은 닭도 딸을 시집을 보내서 사이가 오면 가장 귀한 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년 손님이 왔다고 해서 살림미천 같은
씨암탉을 아까워하지 않고 장모 장인이 잡아서 사위 입에다 집어넣어줬습니다. 왜 아멘 안 한다냐? 그랬구만. 이와 같은 이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은사도 아끼지 않고 능력도 아끼지 않고 할렐루야 은혜와 복도 아끼지 않고 다 주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근데 너희가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받지 못해요? 그분은 수년을 성전 놓고 물바닥에 물 찬 데서 그 의자 고무 의자 놓고 예배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거 왜 하나님 다 주시겠다 하는데 못 얻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 땅과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겠다 한다 했다 해도 성도들은 하나도 안 믿었대. 그 성도들 다 왔어. 남자들은 하나도 안 믿었대. 근데 최종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저를 미얀마 갖다 놓고 또 거기 2시간 거리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잖아. 하여튼 어쨌든 그 종의 기도를 수년 동안 기도를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 뭐 기도하면 오늘 막 당장에 줍니까?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열매 맺어서 이제 그 손에 볼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성도들도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구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성령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요. 찾을 때까지 찾아줄 때 또 기도하는 거요. 구해서 얻어질 때까지 또 구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못 얻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 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름 예수로 구하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라. 받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구하라.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이 예수로 무엇인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한량없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다 부어줘 넘쳐나게 부어줄 것이다. 네가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면 한량없는 지혜도 퍼부어주되 넘쳐나게 퍼부어줄 것이다. 네가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도 퍼부어주되 아주 퍼부어서 네 정수에 넘쳐나게 부어줄 것이다. 네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건강의 복, 자손이 잘 되는 복, 재물의 복 퍼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퍼부어줄 것이다. 안 될 게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삶에 너와 함께하고 네 편이 되어 계신다면 네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못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끌맞는 성령의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한량없이 넘쳐나게 퍼부어 주겠대. 네 정수를 또 영혼에 퍼부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복이 따라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송사하고 정죄하고 대적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를 악한 자들이 송사하고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너희를 여러분들 죽일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이끌맞는 성령의 사람은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위경과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도 여러분들 구원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 구원받은 자녀라는 영문 불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죄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예수의 보혈 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모든 복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경의 약속을 통해 모든 복을 이미 약속하셨거든. 자녀가 아니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에덴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할렐루야. 여기 핍박에서 핍박, 여러분들 이 핍박은 박해를 받고 기근, 굶주림과 적신, 헐벗음과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옷을 벗겨 수치를 주는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여러분들 선포하고 전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굶주림과 헐벗음과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 적신과 위험과 칼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순간 죽임을 당해도 복음을 전했대. 근데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러 가면 그렇게 여러분들 헐벗고 여러분들 굶주리고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환난과 칼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핍박도 없잖아요. 자,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도사를 양같이 여러분들 헐벗음과 굶주림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드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것을 내놓고 서로 나눠줬단 말입니다. 내놓고 나눠줘서 할렐루야! 이 나라가 정말로 선진국 대국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IMF 때 국민이 금을 들고 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돈 많은 부자들은 자원하의 기쁨으로 서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금도 철저히 내고 더 많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제로 억지로 뺏으려고 뺏어서 그렇게 하면요 다 아무도 이러려고 하지 않고 손놔버려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그것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배급제로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다가 여기 와서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아침부터. 근데 일을 안 해. 그냥 놀고 시간 때우려고. 그러니까 악덕 기업이라고 말하지만 기업의 사장들이 일을 시켜먹기가 힘들대. 외국 노무자들이 그런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생활에 찌들은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니까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악덕 기업이라는 말도 나왔겠죠. 악덕 기업도 있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월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견딜 수 없는 핍박과 박해로 여러분들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하면서 오직 무서운 칼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확산됐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핍박도 없잖아. 그런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칼의 위험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 양이 도살하는 양같이 그렇게 핍박을 받냐 이 말이에요. 초대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한 삶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적그리스도 때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는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 편이다, 너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은 넉넉히 이긴 정건 같은 자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떤 칼끝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고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꽉 붙들고 넉넉히 이기도록 세임과 생명을 부어서 주님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38절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는 망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악을 행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죽는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원수 마귀의 계계에서도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어떤 칼끝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고 나를 해치는 자는 대적하, 하나님이 대적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원수가 봐줄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길 받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따라갈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다 주님 오실 때 첫째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다 돌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한은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